감사합니다. 특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의 신앙을 자녀에게 개선한다는 것은 참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할아버지도 아들도 손자도 함께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교육과 우리 신앙의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그 건속과 가족들에게 명하여 하나님의 도를 잘 개성해 주는 것인데요. 특별히 우리 혼내 심터교회는 가족 단위로 이렇게 신앙을 개성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들이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헌금을 드리면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고 헌금함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좀 미안하더라고요. 하나님, 액수가 작습니다. 그냥 낼 때는 감동이 없는데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넣으니까요,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모든 예배, 찬양을 드릴 때, 기도를 드릴 때, 또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이 예배 절차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부터 오늘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일요일 강제 휴업 법령의 점진적인 진행과 준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요. 일요일 휴업령 문제 들어가면 못 빠져나오니까 먼저 더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거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이렇게 살았던 수많은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이제는 모든 무거운 죄와 얼매이는 것들을 벗어버려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인내로 우리의 모든 죄를 이제는 끝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문장 속에 보면 그 허다한 믿음으로 살았던 히브리 11장의 허다한 믿음의 선배들도 그들을 얽어매던 무거운 것들과 얽매이는 죄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없었다는 게 아니고 그들도 그래서 믿음으로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싸워 나갔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인물들을 보면 굉장한 인물들도 있는데요. 우리가 볼 때도 지나 나나 비슷한 인물들도 있어요. 보십시오. 히브리 11장에 보면은. 그런데 그들이 그런 죄를 벗어버리기 위한 믿음의 경주했다고 나옵니다. 어떻게 했는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그들은 이런 죄를 벗어버리는 일을 이루어냈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얽매이는 그 죄들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제는 죄 짓지 말아야지. 이제 우상을 버려야지. 이래갖고 버렸으면 벌써 다 버렸게요. 이게 그래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해주시는 예수를 바라봄으로 온전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 다음 말씀은 우리에게 더 용기가 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어떨 때 낙심하나요? 하다 안 될 때 낙심하지요. 뭔가 내가 이 정도 신앙했으면 이 정도 변화가 돼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제약적인 욕망들, 탐심, 방종하려는 생각들, 자아, 엄란한 것들, 교만한 것들, 뭐 이런 이기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부터 자꾸 우리가 얽매이니까 나중에는 지치고 어떤 경우에는 낙심이 됩니다. 야, 나는 도대체 언제나 해결될까? 나는 왜 안 되지? 이렇게 낙심이 되는데요.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죄인들에 대해서 이같이 자기를 예수님을 거역한 자를 참으신 분을 뭐하라?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생각하라? 예수님을 거역하는 나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라. 2절에서는 바라보라 그랬고요. 3절에서는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죄와 싸우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죄와 싸우는 방식이 2절에서는 바라보라. 3절에서는 생각하라. 여기 영어 스님이 계신데요. 여기서 생각하라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think가 아니고요. consider입니다. consider. 오늘 이 영어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말은 생각하라가 똑같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생각하다는 달라요. consider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라, think는 그냥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오늘은 밥 먹고 싶네? 뭐 이렇게. 뭐 먹을래? 국수 먹자. 왜? 국수 먹고 싶어 생각이 들었어.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을 얘기합니다.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consider, 여기서 말하는 consider는 뭔가 하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의지를 가지고 숙고하고 선택해서 결정하는 그런 생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떡 생각났어. 좋은 일이죠. 그런데 믿음의 싸움은 그렇게 해서 싸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싸움의 기술은 내가 선택해서 그 주제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consider, 숙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싸우는 방식인데요.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많이 거역했습니까? 근데 우리는 문제는 예수를 바라보기보다는 예수를 거역한 내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숙고합니다. 자아에 대해서 우리가 명상하기를 종종 합니다. 자아는 부인의 대상이지, 부정의 대상이지, 명상의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가 좀 전에 제가 나열했던 그런 이 연약한 자아의 모습들과 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꾸 얽매이고요.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은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봐라.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가 반복적으로 거역하면서 사실 거역한 거예요. 우리가 핑계는 알고 하나님 잘 안 돼요. 라고 말했지만은 깊이 따지고 들어가 보면 진짜 목숨 걸고 버릴 마음이 별로 약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는 죄를 좋아하거든요. 나는 죄를 안 좋아하는데 아니에요. 우리는요
뭔가 내가 좀 인정받고 싶고요. 예? 우리는 좀 더 높아지고 싶고, 예? 좀 더 이기적이고 싶고, 그런 것들이 우리 본성 속에 있어요. 없는 게 아니고. 우리 자아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 너, 나 할 거 없이 우리가 다 죄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죄와 더불어 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죄를 끝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죄를 끝내려고 보니까 이게 어떻게 끝내지? 끝장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은혜의 시기가 끝나면 중보자가 없습니다. 중보자가 없다는 얘기를 쉽게 얘기하면 더 이상 회개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죄를 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은혜의 시기가 끝난 다음에 또 죄를 지면 이제 그 사람은 희망이 없어요. 중보자가 없는데 뭐 그 기간이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여러분 1년이 짧은 기간입니까? 지금은 짧게 보이지만은 한번 살아보십시오. 내가 이제 1년을 죄 없이 살아야 된다. 물론 내 힘으로 죄 없이 산다는 게 아니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전에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배워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끝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은혜의 시기가 끝날 때 과연 어느 시점에 끝날 것이냐 이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고 회개한 지점에서 딱 끝나면 다행인데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끝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가장 좋은 타이밍에 딱 끝내주실까요? 날마다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반복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회개했을 때 딱 끝내주실까요? 그러면 참 감사한데 그 다음날은 놔두면 사단이 뭐라 그럴까요? 예수님 그 다음날 놔두면 또 죄질 건데요. 그 전날 끝낸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안 맞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그 다음날 죄질 자유를 선택권을 하나님이 박탈했다고 주장하면 뭐라고 하나님께서 우주의 공의 앞에 변명하실 것입니까? 그렇잖아요. 그 다음날 죄를 지을 자유를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전에 우리는 죄와 더불어 정말 목숨을 걸고 싸우다가 넘어지고 실패하더라도 이 사람은 정말 죄를 버리려고 발부둥치는 그 모습들이 입증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연약해서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봐라 그 다음날 또 죄졌지? 틀림없이 그날 저에게 바로 그 죄 짓고 1시간 뒤에 그 사람 회개한다? 이게 우리가 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주의 공의 앞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죄를 끝내야겠다는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내 힘으로 이게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한 방법을 알려줍니다. 히브리 11장에 기록된 그 허다한 증인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그 사람들은 그들도 우리가 똑같이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인내로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었던 방법은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시는 예수를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거듭 그분에 대해서 거역했지만은 오래 참으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굳이 우리가 생각한 것입니다. consider, 의도적으로 생각이 안 나도 내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히브리 12장의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싸움인 거예요. 무엇이 진실일까요? think가 진실일까요? consider가 진실일까요? think는 우리는 자꾸 쏟는다니까요.
그냥 생각이 나니까, 이게 진실인가 보다. 여러분, 그거는 진실이 아니고 자꾸 바뀌는 겁니다. 진실은 이게 바뀌든 말든 내가 굳이 그걸 선택하는 그 선택과 그 생각이 우리의 중심이고 진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희망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는 이런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예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인가? 제가 성경을 보다가 눈에 확 들어오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12절입니다. 히브리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니, 제사를, 영원한 제사는 또 뭐예요? 영원한 제사. 제사를 영원토록 제사 드리나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이 드리셨던 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드렸던 그 단번에 드리신 그 제사는요, 영원한 제사입니다. 그 결과가 영원에 이르기까지 끝내버리는 영원한 제사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단번에 지시고 영원히 끝내버리신 겁니다. 거기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14절, 제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영원히 온전케, 우리가 영원히 온전케 되었습니까? 근데 여기는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게 저자가 이게 동사 시제를 잘못 적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헬라에서 헬라는 우리랑 달라서 이 시제, 이거 뭐 성, 이런 거 굉장히 정확한 동사입니다. 문장이거든요.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 말은 뭔가 하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를 이루실 때에요. 우리가 앞으로 살면서 살아갈 모든 삶의 이정 속에서 지을 모든 죄까지 그냥 싹 끌어다가 전부를 다 지시고 주님께서 거기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심으로 우리의 계정을 주님께서 영원히 온전케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온전함은 나의 온전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은 영원히 이루어진 것이 맞습니까? 우리는 아직 온전하지 않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과 완전한 속죄는 이미 과거에 완전히 영원히 이루어진 것은 확실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의는 완전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속죄는요, 우리의 죄를 지고 하신, 우리의 죄에 대한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자 할 때 그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제사, 그분의 영원한 속죄를 우리가 바라본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반복적으로 거역한 우리를 향해서 고개를 들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구나. 이렇게 십자가를 바라보면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없었는데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소망이 바로 생깁니다. 내가 방금 지은 이 죄가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함을 입었구나. 온전함을 입을 것이다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온전함을 입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나에게 발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양고기를 먹었기 때문에 그 고기는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먹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다잖아요. 그럼 어떻게 먹냐고요? 방식이 뭐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생각이 안 나도 생각을 하면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우리의 문설주와 임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려지기 때문에 그 피는 우리를 온전케 하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피고 완전한 속죄인 것입니다. 소망이 있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는 우리를 위한 것이었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온전함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온전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것이 거기 말하는 그 온전케 하심입니다. 완전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완전에 대한 오해라는 것은 뭔가 하면 내 삶에서 제가 완전히 끝나야겠다.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 근데 자꾸 죄를 짓거든요. 야, 이게 도대체 내가 언제 온전해지지? 이런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한 번쯤은 해보셨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해보십니다. 한 번도 안 해봤으면 아직 열심히 좀 덜 하신 거예요. 열심히 하시다 보면 한 번쯤은 이거 다 해봅니다, 이거. 그런데 그 온전함의 근거가 알고 봤더니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요, 이 임박한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온전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데이고 나면 사람들이 완전을 위해서 노력하다가 한번 데이고 나면 완전을 위한 노력 자체를 포기하려고 합니다. 어제 제에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온전함은 우리의 신앙의 목표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방법인 것입니다. 목표가 없으면 성공이 없어요. 목표가 없으면 이룰 것이 없어요. 성공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목표가 없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합니다. 성공이라는 것은 목표를 이루었을 때 성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목표가 없으니까 성공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히브리 12장에 나타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깊이 생각함으로 그분 안에 있는 속죄와 그분 안에 있는 온전함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늘 바라보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지금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속주 되시는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분을 생각하잖아요. 이게 쏘으면 안 돼요. 나는 안 떠오르는데 여러분 싱크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시드가 중요합니다. 자꾸 쏘으면 안 돼. 우리 자꾸 속더라고요. 내 자신도 속더라고요. 왜 나는 이게 상관없어요. 그냥 우리가 지금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 내가 그분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의 그 속죄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온전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함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다 할 수 있잖아요. 이 방법으로 싸워야 합니다. 이 방법으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죄를 끝내기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므로 이제는 우리의 죄악들을 끝내는 일을
좀 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늦은 비를 위하여 깊은 회개와 온전한 헌신을 하나님께서 가람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릇이 정결케 되고 늦은 비를 위하여 준비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굉장히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마지막 사건들과 징조를 쫙 얘기하고 나면요, 긴장이 돼갖고 은혜가 떨어져요. 받을 때는 은혜가 있었는데 기도하려고 하면 은혜가 떨어져요. 이게 이 긴장으로 기도되는 게 아니거든요. 시간을 막 투자하는데 막 마음은 급하고 이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때 우리 자아에서 시선을 돌리고 시대의 위기에서 시선을 돌려서 십자가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굳이 생각하십시오.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 오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내가 주님 안에 내가 온전함을 받았구나. 뭐 나는 한 게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함의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습니다. 어제 저에게 하던 얘기를 우리가 마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일월 강제 휴업 법안들이 다가오는 것을 봅니다. 일월 강제 휴업법이 짐승의 우상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종교적인 강제 법령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부분을 어제 저녁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정리를 하자면 그냥 노동법을 통해서 올라오는 일요일 휴무법이 일반적으로 그게 뭐 종교적인 법령은 아니거든요. 그냥 사회적인 법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예언된 마지막 사건이라고 하는 근거를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콘스탄틴 황제가 내렸던 321년 일요일 휴업령을 일요일 법령의 최초의 근거로 제시하셨고, 두 번째는 1888년에 미국의 국회에 상정되었던 그 노동법 관련해서 올라왔던 일요일 법령을 예언의 중요한 성취라고, 그것이 이제 성취가 되기 위해서 올라온 사건이라고 그렇게 예언신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것이 이 안식일에 관한 종교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하는 사람들도 이것이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문제인지 대해서는 잘 모르고 그냥 사회적인 복지 문제로, 노동 문제로 그렇게 진행한다는 겁니다. 이게 어디로 갈지 모른다고 그렇게 예언신에 나와 있습니다. 본인들이 모르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세 가지 근거를 들어서 볼 때 노동법 관련해서 올라온 이런 일요일 휴무 법령이 결국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종교법으로 가기 위한 예언의 성취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양심을 강제하는 그런 종교법원으로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노동법으로 해서 사회적인 법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냥 뭐 큰 문제는 아닌데, 뭐 큰 이슈는 아닌데, 예언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이제 시대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여기 보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24년 5월 27일 날 팬데믹 법안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게 통과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수를 쓴 것입니다. 그거를 우회적으로 원래 보건 규칙 안에 있는 전염병 조항을 수정해서 통과시켰습니다. 팬데믹 법령을. 그럼 이게 뭐냐 이거예요. 이거는 뭔가 하면 WHO 국제보건기구에서 그런 코로나 같은 그런 전염병이 생기면 167개국들이 다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이 생기면 세계적으로 일원화해서 각국에서도 이런 국가 IHR 당국을 만들고 여기에서 중앙에서 내려오는 규정을 이제 따르는데 거기에 따라서 여기 보면 각 국내 입법과 행정 조치를 통해서 그렇게 통제하겠다 이거예요. 이 법이 통과되었다는 겁니다. 5월달에. 근데 이것은 일요일 법령이 내리고 나면 너집비 성령의 큰 운동을 위해서 우리는 많이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에 있어서 통제가 되는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팬데믹 법안이나 보건 법안이나 이런 것들은 예언의 기준은 아닙니다. 예언의 기준은 일요일 휴무법이 첫 번째 기준이고요. 두 번째 기준은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종교 법령입니다. 이 두 가지가 양대축인데 이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수단으로서 팬데믹 법안이 나와서 우리의 어떤 이 행동들을 통제하고 우리 이동들을 통제하고 하는 문제들이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은 이제 마지막 종교적인 이 강압 수단으로 사용될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건들이 지금 많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종교적 강제 법령 단계 짐승의 우상이 이제 완성되는 것이죠. 그래 되면 짐승의 우상이 이제 완성되기 전에 먼저 일요일 법령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진행될 사건들은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도덕적인 타락과 또 국가적인 재난들 그 다음에 기근 경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게 될 때에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그들은 일요일 강제 종교적인 법령을 내리게 되는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개신교가 천주교회의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신교가 천주교와 손을 잡고 결국은 일요일 성수 문제로 들어가고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크게 큰 소리를 외치는 남은 무리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들이 따르고 강신술이 동원되는 겁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종교적인 입법이 만들어지고 여기에 따르지 않는 자들은 매매를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고 이때 지역과 국가에 따라서는요 순교자들이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 시대에.
그러면 일요일 그러니까 종교적인 강제 법령 시대에 이제 순교자가 나올 텐데요. 그때에 너진비 성령의 큰 능력에 의해서 땅 끝까지 이 복음 사업이 마쳐지는 새천사 기별이 마감되는 그 일들이 그런 핍박 속에서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일요일 법령 짐승의 우상이 완성이 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부터는 이 로마 교황권이 권력을 갖게 되고 미국이 그 하수인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7장과 18장의 그 엄녀가 마지막 권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 권세는 전 세계를 열부를 다 지배하면서 결국은 아마겟돈 전쟁을 주도하면서 하나님 백성들을 죽이라고 하는 사형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그 사형명령이 내리는 그 시점이 바로 언젠가 은혜의 시기가 끝나는 시점입니다. 은혜의 시기가 끝나고 나면 성령께서 떠나셨기 때문에 이 땅에는 질장이 내리고 그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라 하는 그런 이 사형명령이 내리게 됩니다. 그때에 야곱의 환란이 시작되는 거죠. 은혜 시기가 끝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중보자 없이 그 환란을 통과해야 되는데 중보자 없이 환란을 통과한다는 얘기를 우리가 오해하면 마치 내 힘으로 뭐 통과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는 지금부터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살게 되는데요. 늦은 빛 성령을 받고 은혜 시기가 끝나면서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고 악한 자는 그대로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라는 명령과 함께 모든 사람의 품성을 딱 고정됩니다. 고정되기 때문에 그때 이후에 뭐 또 죄짓고 회개하고 이런 시간은 아닙니다. 악인은 계속 악하고 의인은 계속 의롭고 고정돼 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성령이 거두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하는 사람은 없지만은 구원받을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함이 있고요. 하나님의 덮개가 그들을 씌워져서 환난을 통과하도록 보호할 것입니다. 은혜의 시기가 끝난 이후에는 순교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죽도록 고생은 할 것이지만 생존은 가능합니다. 그때는 천사들이 직접 나타나서 뭐 사람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은 각 지역 무리를 모아서 작은 무리 단위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도망가는 시기죠. 그때 이제 도망가는 시기예요. 이제 우리가 과거에 어떤 경우에 오해가 있었는데 야곱이 하는데 도망가는 시기를 미리 땡기다가 일요일 휴업령이 막 내리기 시작하자마자 막 도망가는 시기를 오해하는 경우들도 가끔 있었습니다. 도망가는 시기는 그때고요.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고 이제 종교적인 강제 법령이 내리기까지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개인적으로 죄를 끝내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를 끝내는 일을 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그릇을 정결케 하고 늦은 비를 위하여 준비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전혀 없던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해야 되고요. 전혀 없던 열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좀 더 단순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이 예언의 성취와 이 마지막 징조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한 백성을 준비시키고 경고의 기별을 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큰 외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전장을 주도해 나간다 그랬거든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이런 예언의 징조들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제천사 기별을 크게 외치고 영적인 싸움을 치고 나갈 때에 그런 일들의 효과와 능력들을 보면서 사단의 세력들이 연합하여서 이제 반격을 가해오는 거죠. 근데 그때 이루어졌던 이 사회적인 현상들이 혼란과 재난과 기근과 어려움들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조화되면서 결국은 양심을 억압하는 안식일을 지키면 감옥에 가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때 짐승의 표를 가진 자 외에는 사고 팔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제 이것이 점진적인 단계를 통해서 이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짐승의 우상이 이제 완성된 시기는 아니지만 그 우상을 세우기 위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는 시점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겁니다. 아직 시작된 건 아니에요. 그 시작되는 사인은 무엇인가? 미국에서 일요일 휴업 법안이 노동법이든 뭐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일요일 날 쉬라 하는 법이 아무리 좋은 이름으로 나왔던 가는 상관이 없이 일요일 날 국회에서 일요일 날에 쉬어라 하는 법령이 딱 내리면 그것이 사인입니다. 그것이 이제 끝으로 들어가는 사인입니다. 자, 이제 일요일 강제 휴업과 짐승의 우상과 마지막 사건들을 우리가 이제 정리를 이제 이어서 오늘까지 이제 마무리했는데 이런 우리가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또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가족이 구원받는 문제입니다.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선교를 할 수가 없어요. 나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나도 아직 회개하지 않았는데 뭐 어떻게 우리가 선교에 열심을 내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내가 준비를 다 끝낸 다음에 뭐 선교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이런 것들이 함께 병행해야 되지만은 우리의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준비가 너무 막연하지 않고 히브리 12장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오늘부터 물론 지금까지 그래 왔지만 오늘부터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함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는 싸움들을 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